푸른나무교회 매일 묵상 제52주차 화요일. 어린 양과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환상을 살펴봅니다.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요. 일단 책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박해 세력 로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는 7이며 그 짐승은 표범, 곰, 사자와 닮았고 또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이게 똑같죠. 이런 점에서 빌은 이것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책은 둘째로 땅에서 나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뿔이 두 개라는 건 다니엘 8장 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 20절을 보시면 이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도 어떤 왕을 상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은 계시록에서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도 불리는 데에서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인 국가를 그리고 그 짐승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경배하도록 이끄는 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로마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걸로 나옵니다. 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었죠. 비록 역사 기록을 볼 때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곳곳에서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8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손과 이마의 표, 짐승의 수, 곧 666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는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코드다 하더니 또 나중엔 또 뭐 베리칩이라고 하더니 뭐 요새는 뭐 코로나 백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참 문제가 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마와 손에 표시를 하는 것은 군인이나 노예 또는 광신자에게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하는 고대의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사람들이 로마 종교나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베리칩이 아니고요. 그리고 666은 워낙 유명하죠. 우선 히브리어 철자마다 숫자를 대입해서 암호처럼 사용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게마트리아로 이거를 네로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학설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쓴 거니까 이게 좀 아리까리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게 7에서 1을 뺀 6을 3번 반복하는 불완전의 삼위일체로 봅니다. 저는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것, 하나님인 척, 메시아인 척 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숫자인 것이죠. 이제 14장 1절에는 그 반대로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빌은 이들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며 특히 14만 4천은 666이 온전함을 흉내내지만 온전하지 못함을 상징하는 것과는 반대로 온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특히 저는 그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데에 주목합니다.
이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점에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늘날 이 14만 4천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입에는 거짓이 가득한 신천지가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무래도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묵상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쪽집게 예언 같은 게 아니라 구약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힘을 줬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당시에도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힘을 주며 나아가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이야기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혼란스럽고 힘들고 지칠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